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음성 듣고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11장에서 열강 제국들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주요 부분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적 행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종교적 형태를 고발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묵상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멸망하였듯이 안티오쿠스 4세 역시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위로 그의 멸망을 예상케 합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종교적 조치들을 행하였습니다. 36절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을 제우스 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초상을 모든 주화에 넣고 데오스, 즉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초상화가 있는 동전을 보면 왕, 안티오쿠스, 신의 현현, 승리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별명이 현현된 하나님으로 불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국 내에서 숭배되는 모든 신들 중에서 스스로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놀라운 말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말들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7장의 환상에서 8절에 보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언급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서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을 약탈한 후에 오만 불손한 욕설을 퍼부으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이 승승장구하는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환상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기한이 찰 때까지만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과 종교적인 박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 19절에서도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이방 땅에서 헬라의 방식을 따르며 통치자의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의 형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시대에 국한된 현상이며 그 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방 통치자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다하면 9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은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37절부터는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적인 교만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크다 여기며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셀러우쿠스 왕조 내에서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들이 흠모하는 것은 단무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즈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신을 숭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한 신이 어떤 특정한 신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여러 신전들을 제우스를 섬기는 곳으로 바꾼 그러한 시도들을 볼 때 아마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39절에서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라는 말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많은 요새에 이방신을 섬기는 주둔군을 남긴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를 안다 하는 자들은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배교자로 만들면서 자신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정치적인 특권과 물질적인 혜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내려오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세상 정치적인 질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던 모든 생활의 질서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권력과 교회가 결탁하고 돈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40절에서 45절은 이 왕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경쟁하던 남방과 북방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백성을 억압한 이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웃의 에돔, 모압, 암몬은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는 반면에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심한 괴로움을 겪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을 이긴 다음에 동북에서부터 나온 소문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지만 그는 분노함으로 적들을 치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진을 치자마자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본문과는 달리 40절에서 45절의 내용들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카베오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죽음을 다니엘서의 예언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보여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이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 아래 살아가며 그들의 현재를 박해받고 억눌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희망과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으로써 새로운 시대마다 새롭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세력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복음서와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 예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접할 때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행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시대의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과 인물과 비교하거나 일치시키려는 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마주하여 왔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현실의 전형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력과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의 인내로 현재를 살아가야 함을 새롭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아는 것은 다가오는 장래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 또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 전해주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종말의 빛 아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바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의 형통과 그 영향 아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 하여도 성도의 인내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신앙을 버리고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타락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예배의 삶을 하나 둘씩 타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아주 작은 불편함들을 회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음은 간단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가? 입니다. 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지금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종말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대강조를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온 세상을 덮을 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맡기신 십자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노라고, 그래서 주님의 큰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은 낙담되고 좌절되지만 맡기신 사명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여정의 삶을 오늘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겪던 그 시대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악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번거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오늘도 감당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